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진리와 은혜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 어떤 교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교리적인 걸 이해하고 지식을 쌓는 그런 도구로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저 역시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점차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 앞에 딱 서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딱 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면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흠없음과 그분의 빛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나의 부패됨, 나의 죄성, 나의 형편없는 인격, 나의 형편없는 능력, 나의 나약함들이 그냥 그대로 노출이 돼요. 이 하나님을 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성경의 지식에 밝다, 꽤 많이 안다, 잘 가르치고 있다, 내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그런 착각 속에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 면전에 딱 서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바르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그나마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나니까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 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시된 게 있고 깨달은 게 있고, 이제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항상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비로소 나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자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존귀함을 여기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이지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이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접촉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향해서도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착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본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내 노릇하는 거, 남편 노릇하는 거, 자식 노릇하는 것이나 자식을 대하는 태도나 아내를 대하는 태도나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지 않으면 다 파괴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부패된 내 입장에서 이 모든 걸 하면 할수록 다 파괴가 돼요. 주님으로 인하여 아내 노릇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남편 노릇할 때만 비로소 아름다워져요. 또 이제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어가면서 또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내 몸을 그동안 지탱하고 살던 것들의 소중성을 잘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하죠? 여기저기 자꾸 고장이 나요. 하나 둘 고장이 나요. 기능이 떨어져요. 그때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그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때 그 심적인 아픔이라는 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소중한 것을 관리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소중한 걸 귀한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잠도 함부로 아무 때나 자고 밥도 아무 때나 먹고 몸에 안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공기도 산소, 햇빛도 우리 환경에 있는 모든 풍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사나 그거에 대한 소중함이나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어떻게 겸허하게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수록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는 한 가지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구나. 내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소중한 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관리하는 것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들을 갖게 하신 모든 것들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가족도 소중하고 형제들도 소중하고 형제 가족들도 소중하고 이웃도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 그 소중한 사람들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세워줘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분리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제는 나는 단순한 의문, 이 글이 아니고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러잖아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이 이제는 깊이 있게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 이 구절이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부패된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같이 어떻게 살아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중에 7,000가지 핵심적인 약속이 있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전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막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잠길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둘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하나둘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접촉할 때 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러면 그분이 실제이신 그분이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실제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 내가 그분을 접촉할 때 비로소 빛이 내게 임해. 그분의 빛 가운데서 보니까 내 추한 꼴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약한 자구나. 나는 무능한 자구나. 이걸 본 거예요.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약하고 죄인인 걸 발견하면 설칠 수가 없어.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부패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게는 소망이 없는 걸 보기 시작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내 환경을 자꾸 파괴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원리가 있어. 여러분이 저 제품 하나하나도, 저 물건 하나하나도 작동에, 저걸 만든 사람이 써놓은 대로 작동의 원리대로 사용하여 고장이 없이 오래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그것도 그 안에 질서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단순하게 보여주는 물질의 세계만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세계가, 그 보이는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 결론이야.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부패된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만이 가능해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죄인된 모습으로 그대로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은 계속해서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한 세계를 경영하는 모든 원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무너지고 하는 일마다 파괴되고 하는 일마다 다 거품에 긁어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노력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왜 매일같이 부부간의 갈등을 느끼고 자식간에 으르렁거리고 왜 물질로 고통을 받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평생을 살면 살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이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 탓만 해요. 너 때문에 내 팔자는 왜 이거냐? 이러면서 계속 남의 탓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답은 간단해요. 부패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원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같이 동참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 부활하신 생명을 의지해서 사는 때 부활하신 그 생명만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경영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생활 속에 그분의 사랑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젖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은 능력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기 시작했어.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젖으니까 어느 시점에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 나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분 자신이 사랑인과 동시에 거룩함이야. 내가 그분의 거룩한 인격 안에 거하면 저절로 의로운 행동을 해요.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저절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돼요. 저절로 주님 안에서 모든 세계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들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뭐를 채워달라 기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모든 축복의 길은 하나님 자신을 내 생명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을 읽지 말고 내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영 안에서 하나님 면전에 앉아서 하나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여러분이 영 안에서 느낄 줄 알고 만질 줄 알아야 비로소 여러분은 지금 성경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영 안에서 주님 앞 면전에 서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이 느껴질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한 3, 4일 전부터 옆구리가 계속 아프길래 이상해요. 이상하다. 살을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데 가만히 기도하는데 대상포진이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대상포진. 아, 증세가 비슷해. 병원을 갔더니 습진이 안 올라오면 이게 빨갛게 올라오는 안 올라오면 자기네도 모른대. 나보다 몰라. 아니, 나오기 전에 치료해야 그게 치료지. 그래서 이제 나을지 항생제를 해서 오늘까지 먹는데, 그걸 먹으면 조금 낫다. 저녁 때 되면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도로 통증을 느끼고, 이제 내일 가서 제대로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내가 나약하냐면요, 조금 아픈데도 아이고 막 모든 게 귀찮은 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접촉하면서 뭐를 자꾸 깨닫냐. 또한 요즘은 이게 내가 과거에 소중하지 여기지 않던 몸뚱아리 하나도 이제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걸 보니까 그동안 귀한 걸 귀하게 모르고 살았구나. 그 귀한 걸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관리를 잘했더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관리가 소홀했구나. 그거 자체도 죄인 거야. 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죄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게 다 죄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발견하고 알아갈수록 죄 아닌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발견하고 나서 그러면 그걸 극복할 힘이 있느냐? 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은, 진리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그 실제를 내가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한 지식에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의로움과 그 빛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우리를 유지시키고 생명으로 이끌어 갔는가. 근데 우리는 그 흐름을 따르는 것보다 자꾸 내 알량한 지식을 동원해서 그걸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한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참 놀란 것은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같이 충성된 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다 벗어나 있는 거야. 죄인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생활에 염려도 하지 말라 했잖아. 우리 하나님 우리 있을 걸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염려해야 안 해요? 염려 무시로 하죠.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정답이고 염려하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염려를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염려 안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죠. 근데 우리 힘대로 돼요?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나와. 염려가 자동으로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까지?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런데 제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께 쫙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가 안 와. 여전히 내가 힘들고 여전히 순간순간 염려가 오고 생각으로는 염려 안 해야지 도리도리해. 염려가 오면 근데 돌아서면 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래 내가. 아이고 이게 또 생각을 베끼고 염려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그런데요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뭐 며칠씩 기도한 거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너 죽었냐? 너 맨날 힘들다고 하고 걱정하고 지금까지 언제부터 그랬냐? 근데 너 지금 죽었냐? 살았냐? 그 느낌이 딱 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의 필요를 지금까지 공급했어. 근데 우리는 개념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 근데 주님의 개념은 뭐예요? 조절을 해야 돼. 우리 속에 불순물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편안하게 주면 불순물이 드러나지를 않고, 그리고 우리는 불순물 덩어리인데 완전한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설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부족하게 하면 또 자녀가 사는데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돼. 그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 배요. 어느 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질되지 않게 지키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와야 되겠는데, 그 중간점을 잡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뭐예요? 나는 망할 수가 없구나. 내가 설령 잠시 좀 부족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자꾸만 뭐 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빨리 해결 안 해주시나 이걸 생각해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느냐고, 우리 하나님 참 그 포인트 맞추냐고 굉장히 힘드신 거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야. 적당히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분의 사랑이 접했어. 그 다음부터 순식간에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또 그 마산에 있을 때 남편이 너무 속을 썩이길래 제가 그랬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기도가 안 나온대. 기도가 당연히 안 나오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남편한테 속상한 거 있으면, 할 얘기 있으면 욕을 해도 괜찮다. 실컷 해라. 내가 속이 화가 다 풀어져 나오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그랬는데 전에 얘기했죠? 목양실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와, 난 세상에
살다 그렇게 욕을 잘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 남편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실컷 거의 1시간 이상을 욕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는 엉엉 울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그 남편에 대해 미움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뀐 행동을 하는 거죠.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남편도 싹 바뀐 거예요. 남편도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사람을 절대 못 바꿔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누군가와 부닥치거나 여러분이 부패된 사람인 걸 인식해야 돼요. 누군가 부닥쳤을 때 그가 포용이 되고 너그러워지고 용서가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직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했어요. 이제 이 하나님을 접하고 나니까 병 고쳐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 뭐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 왜? 그분의 사랑을 접촉을 하고 그분의 거룩한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 접촉이 되면 그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 저절로. 이건 부수적인 거야. 내가 육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나 질병의 문제가 큰일이었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큰일이 아니야. 주님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님의 접촉점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임하려면 3가지 관점을 통해서 주로 와요. 첫째는 뭐냐?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교리적으로 읽어져요. 지식으로 알아지고 스토리로 알아져요. 근데 이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 시점에 주님의 사랑이 접촉되기 시작해요. 주님의 실제 생명이 접촉되기 시작해요. 주님의 거룩함이 접촉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것이 접촉이 되고 이것이 만져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왜? 여러분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참 신기해요. 사랑 안에서 대하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나타나요. 섬김이 저절로 돼요. 겸손이 저절로 돼요. 온유가 저절로 돼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놀라워. 여러분, 이게 접촉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오겠어요? 나는 죄인인 걸 보는 거죠. 그 죄인인 걸 보는 게 진리의 실제를 만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놓고 더 기도했더니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해. 내 안에 이게 이제 주님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짜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 전부 다 보는 관점들이 다 바뀌어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사랑스러워. 전부 다 사랑스러워.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 천국과 지옥은 반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느껴지면 이미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들이 보이고 막 불평불만이 보이면 내가 지금 사탄하고 같이 지낸다는 걸 알아야 돼. 거기는 지옥이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풍요로운지. 또 두 번째 우리가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을 이룰 때 직접적인 말씀이 내게 임할 때가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접촉이 되고 사랑이 만져져.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죄인의 위치에 있는 게 보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오늘 접촉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나의 삶을 주관하기를,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진 걸 느껴. 어떻게 느껴요? 사람이 다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사람 아름다운 것은요, 꽃 아름다운 거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에서 더럽고 추한 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지금 마귀 속을 속에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근데 주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사랑같이 아름다운 게 없어요. 사랑같이 존귀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그 즉시로 천국으로 바뀌는 거야. 우리는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하잖아요. 효도가 이론으로는 돼요. 근데 우리는 효도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아이고 우리가 용돈 좀 드리고 우리가 좀 가끔 전화하고 그러면 그게 효도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효도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쏟고 사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어머니도 만나게 해줄까? 그에 대해서 자꾸 간절해져요. 그걸 놓고 중보가 되기 시작해요. 진짜 효도는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형제들도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지는 세계가 아름답고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내 형제들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접촉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놀라운 것이 주님의 사랑을 접촉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가족 간에도 이런 사랑 안에서 화목을 맺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행하면 나와 거리를 둘까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할까요? 가까이 해서 각자에게 준 재능들이 나를 위해서 도움이 돼요. 결집이 돼요. 그러니까 생활 범사가 풀려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가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요.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줬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서로가 사랑의 관계로 대화가 되는가 했더니 막 고맙다고 뭐 갖다 주고 뭐 해주고, 아니 자식들도 생전 용돈도 안 주고 야 용돈 좀 얼마 내놔라 그래도 막 인상 쓰고 그러더니 이제는 자발적으로 용돈도 갖다 주고 뭣도 해다 주고 풍족해져. 사람들은 사랑을 먹여야 돼. 지금 사랑이 고파서 그래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느 만큼 임하느냐? 내가 진리를 얻은 것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오늘 몇 독을 했네, 11조도 떼먹지 않았네, 뭐 했네, 자기 자랑만 했잖아. 근데 죄인은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본 거예요. 나의 약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어제까지도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오늘 주님의 면전 앞에 딱 서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추함을 보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치리라? 은혜가 넘치리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양은 여러분이 주님의 진리인 실제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래서 내 죄의 큼이, 내 죄의 그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은혜가 그만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발견할수록 은혜가 더 크게 임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봤어요. 사람들은
마귀 소굴 속에 살면서 어떤 행위적인 어떤 것이 있으면 저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지 않은 게 다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게 죄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친 게 다 죄예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를 경영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걸 얻는다 해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직접 접촉해서 그분의 사랑을 접촉하고 나면 여러분의 관점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고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접촉하고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행하면 저절로 보여지는 세계는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 저절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젖어 있을 때 악한 것이 너를 만지도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미 왜? 주님의 사랑은 부활 안에 있거든요. 이미 하늘에 위치해 있거든요. 땅의 것이 감히 범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큰 면역력은 뭐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향으로 임하느냐?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했으면 자꾸 간증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 자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접촉하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의 죄됨은 아직 몰라. 여러분이 행위적으로 조금 잘못하고 잘한 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어차피 그건 마귀 소굴 속에서 마귀 소굴 속에 있는 건 다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속에서 뭐 조금 잘했네 못했네 조금 거기 의롭네 하나님 볼 땐 다 죄인이야.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 마귀 소굴 속에서 사는 거를 모르니까 아이고 의롭다 죄인이다 뭐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마귀 소굴 속에 있으면 다 죄인이야.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옮겨지는 주님 안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라. 그리고 자꾸 소통을 해라. 하나님을 체험한 걸 자꾸 간증할 줄 알아라. 이거 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막는 것이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찾고 뭘 하겠어요? 불러라. 그리고 주님의 증거를 해라. 선포하는 거, 전파하는 게 뭐예요? 증거하는 거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체험한 주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선지자들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들이 글을 쓸 때 그들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주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증거가 없습니까?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실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교통함으로 그 분을 깊이 체험해야 돼.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흐름 속에 하나하나 말씀 속에 또 여기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들이 증거하는 속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의로움이 어떻게 여기에서 교통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느끼고 만질 줄 알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세계로 이끄는 놀라운 비밀인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비밀한 것들에 눈을 잡고 떠야 돼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주님을 아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면, 어제까지 막 내가 아둥바둥거리고 막 힘들게 살았었는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저절로 지혜가 와요. 저절로 그분의 능력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 야 이건 이렇게 해봐라. 너는 이거 이렇게 해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과거에도 해봤어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행할 때는 안 됐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옳은 길이 돼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은 이거 될래나 하는데도 시켜서 하면 신기해요. 일이 술술 풀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체험이 계속해서 간증돼서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리를 얻지 못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승리를 체험할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진리를 얻는 것만큼 죄를 인식하고, 죄를 인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여러분은 그분의 영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의 영을 따라 순종하야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행복해지고 날마다 영화롭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체험함이 없이는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이는 승리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이 진리를 체험하려니까 이 성경이 뭘로 보여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이 뭘로 보여?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 여러분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 자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접촉하느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자의 심정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기 관점에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다른 사람 어떤 행동을 보고 너무나도 쉽게 평가해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게 살인죄인 걸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만 내 평가가 저 사람 심령에 못을 박아요. 가슴에 상처를 줘요. 그게 쌓이면 저 사람 살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게 살인이에요. 요즘 그 인터넷에 댓글 잘못 적어서 그거 읽고 그걸 초월하지 못해서 연예인들이 막 자살한 일이 속출하죠. 그게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 보는 태도가 달라서 이제는 목회를 하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단점을 한 번도 나한테 지적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여러분의 단점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단점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장난 거야. 그 불순물은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단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활의 생명을 격려하고 잘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의 옛 것들은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뜰 첫날을 다녀도 소용없어요. 누구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친히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접촉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접촉하면 여러분은 특정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요. 왜? 영 안에서 그분과 계속 교통을 나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앉아가지고 너무 쉬워요. 서목사 판단하는 건 너무 쉬워요. 왜? 다 노출되니까. 그렇죠? 오늘은 넥타이를 왜 저따위로 했대야. 옷하고 타이트가 안 맞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났으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넥타이가 안 맞던데요? 이것은 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전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전하는 것인지 자기 지식을 전하는 게 금방 알아요. 무엇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나온 것인지 무엇이 자기 지식에서 나온 것인지 금방 알아요. 지식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만이 이게 진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생명의 양식 먹으러 온 거지. 서목사의 지식을 먹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내 지식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주님의 영에서 흐르는 그 사랑을 먹어야, 그 생명의 실제를 먹어야 여러분의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을 맛본 사람들은 아무리 멀어도 제주도에 있어도 그곳에 이 생명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비행기를 타고라도 이 양식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맛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는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승리를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망해요.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그냥 이해하고 읽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아멘으로 받아 먹어라 자꾸.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일어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저절로 해석이 된다. 저절로 알아진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접촉을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그 사랑을 깊이 접촉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접촉하고서 옆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변화된 옆 사람을 보게 돼요. 조금 아까까지는 밋밋하던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접촉하고 그 사람을 보면 한 몸인 걸 인식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 밖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그래서 나는 자꾸 평가의 대상으로 사람을 봐. 판단의 대상으로 봐.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 사람을 보면 주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형제를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 안 할 수가 없다. 왜? 그분 사랑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중에서 어느 지체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체가 어디가 다치면 온 지체들이 동원을 돼서 그 지체를 치료해 주려고 그래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미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 다 사랑의 대상이고 다 기다림의 대상이고 다 용서의 대상이야.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는 들어있는데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내게 임한 하나님을 저 사람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저 사람의 지각이 열려 이미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뜨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를. 무슨 얘기예요? 주님 사랑 안에는 주님의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성 그리스도의 풍성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그 충만함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뭐냐? 퍼내도 더 끊이지를 않아. 계속 생겨.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여러분이 그냥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더 많이 풍성해져.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즐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생히 지금도 살아계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보니까 다 사랑스럽고 다 존귀하고 다 아름답고 세상에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너무 즐겁죠.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게 사랑스러우면 나도 사랑스러운 거야. 왜? 자신도.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자신이.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야. 여러분 자존감이 커져야 확신이 쓰고 자신감이 넘치고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고 자존감이 얕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맛본 거지. 아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해 보지 못했어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 봤지만 미리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으로 너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확실하게 대면해서 주님을 접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승리의 간증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